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이 말씀에는 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말로서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우리가 쓰는 그 일상적인 용법과는 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지 않으면 심지어 이제 오해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단어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좋은 쪽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뭐 괴로운 일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 그리스도 신앙의 희망, 특히 바울 사도에서 말하는 희망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지금 돌아가신 지 제법 됐지만 독일의 신약학자 중에서 케세만이라고 하는 분의 로마서 연구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은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이미 보증된 일에 대한 기대, 일어나게 돼 있는 일, 일어나게 돼 있는 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이제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 전체, 그러나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까? 그 성경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두 세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 이 에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 영어로 이제 ages라고도 하는데요. 오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영생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앞으로 도래할 세상, 세대의 삶이 그게 이제 영생이라고 번역된 말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 세상이 있고 이제 이게 끝나고 오는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아, 그리스도께서
죽고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그 저도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그 변증법적인 관계가 거기 아, 발견되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미 출현했어요. 이미 출현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고, 이제 그랬으면은 옛 세대, 옛 세상이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피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아는 대로의 옛 세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오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그 치명적인 위험까지를 가져다 주는,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한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지금 이 세대, 이 에온일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장이 된다. 이것이 이제 계제만의 표현인데, 아,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옛 에온이야말로 새로운 에온이 나타나는 장이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출현한 시간 안에서는 이 두 예언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종말에 대한 생각에서는 이것이 끝나고 저것이 오고 서로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이제 공간이 다른데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출현한 시간 안에서는 유대 그 문학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더 이상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두 에온이 싸우는 전투장이 되었다. 옛 에온과 새로 우리는 반드시 새 에온은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오고 있다. 이미 왔다고 믿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옛 에온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싸우는 전투장이 됐다. 믿음의 시련과 세상의 세력들의 에, 극복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겪고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상당히 역설인데요. 우리가 지금 힘겹게 싸우는 가운데서 이미 평화와 자유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희망입니다. 물론 우리의 희망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성취됐고 완성될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싸움, 우리가 겪어내는 이 어려움 이것이 바로 그 일환이 되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희망도 자랑하고 우리가 겪는 이 온갖 괴로움, 어려움 이것도 자랑한다. 뭐 괴로움이야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자랑한다고 했고
이제 그 번역들을 보면 자랑한다고도 번역한 데가 있고 영어 번역에는 rejoice, 기뻐한다고도 이제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말도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오해하게 되죠. 아, 그런데 여기 대해서도 이제 케제만의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소망을 이제 안고 있고 그걸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영광이 동토 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반응이 그게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인데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주, 마스터,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까? 그 주에 의해서 정의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주로 삼으면은 우리는 이제 나의 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다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내가 누구를 자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랑에서 각 인간은 그가 누구에게 또 어떤 주에게 속해 있는가를 표현하고 말합니다. 타락한 상태,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힘, 이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니까. 바울 사도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기와 자기 자신을 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피조물성을 부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 나타나는 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 인간, 그리스도를 닮은 참 인간으로 새로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고 여긴다고 하는 말에 동의어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러니까 이 희망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괴로움을 통해서 그 희망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우리의 그 괴로움을 이제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괴로움이라고 제가 방금 말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뭐 큰 어려움이라고도 이제 번역했고 오늘 읽은 새한글 성경에 또는 환란이라고도 번역하고 공동 번역 같은 데는 고통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인내력, 견디는 힘을 가져다 준다. 여기서 견디는 힘은 물론 뭐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보통 쓰는 의미에서 이제 악한 것을 저항하고 견디는 힘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당연히 전제된 것은
오랜 기간에 거친 어떤 꾸준함이 이제 들어있으면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포함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뎌내는 힘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물러가지 않고 있는 현 세상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이제 던져오는 온갖 유혹과 그 위험 가운데에서 이것을 믿고 견뎌내는 힘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듭 견뎌내다 보면은 굳세진다고도 이제 번역했고, 영어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성, 이라고 번역된 데가 많고, 또는 뭐, 단련된 인격, 연단을 낳는다, 끈기를 낳는다, 이제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번역된 말은 이제 도키메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헬라어에 있는 말이지만, 바울 사도가 독특하게 이제 이것을 어떤 그 테스트, 이 물건이 진품인가, 제대로 목적한 대로 됐나 하는 그 테스트를 이제 거쳐서 증명된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견뎌내서 과연 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희망이다. 희망. 앞으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꼭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다. 아, 그뿐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곧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이런 문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온갖 유혹과 어려움과 뭐 온갖 종류의 고통, 이것을 어,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될 영역이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런 영역이어서 자랑하는 건데요. 이런 영역으로 자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자랑할 수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반드시 입혀주신다. 아, 이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5절, 저 뒤에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말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워한다는 말도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들켜서 수치스러워하고, 그런 것보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모든 일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그릇 믿어왔다. 우리가 그릇된 데 서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밝혀진 그런 어떤 실패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어, 뭐 그런 이제 단어들, 어,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아마 단어들, 그리고 또 하나 그 문법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5절에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귀절은 아니고 오늘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고 하는 말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제에 있어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지만 과거에 일어나서 그 효과가 오늘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를 써서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를 이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 역시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살면서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 뼈 아프게 이제 배운 것, 어, 배우게 된 것을 이제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사실 여러 번 대한 귀절이고 아마 설교를 통해서건 나눔을 통해서건 했지만 아, 대개는 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에 그쳤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귀절을 읽을 때 이것을 내 개인적인 또는 내 내면적인 차원에다가 이제 국한시켜 왔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만 해도 그랬느냐? 교회에서 늘 배우기도 하고 우리끼리 나눈 내용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저 개인의 이야기인지 그냥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의 말씀을 아주 편리하게 나의 개인적 또는 나의 내면적 차원에다가 제한시켜 놨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당연히 존재 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되죠. 사회적인 영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당연히 사회적인 차원을 포함하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와 하나님하고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사회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이 사회적인 차원이 어떤 정치적인 차원하고는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차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늘 나쁜 것을 택하는 일입니다. lesser evil, 예, 차악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 정치이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도 정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무슨 차악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를 흔들어 놓는 세력이 정치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소위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되는 것이죠.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바울 사도는 그걸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너머까지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을 개인적인 측면, 또는 종교적인 영역, 또는 소위 영성적인 차원으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편리하게 아, 축소시켜버리고 한정시켜버리고 심지어 왜곡시켜버리는 일을 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난 얼마 동안 본 것은 정치가 잘못될 때, 게다가 교회가 그 그릇된 정치를 옹호할 때 얼마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심지어 가난해지고 위험해지고 초라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정직하게 아, 말하는 대신에 그 생각과 다른 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것이 그래서 삶의 떳떳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낸 멀쩡한 사람들, 소위 이제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용기 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못 살게 구는 편에 알게 모르게 서게 되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큰 사람들이 깊이 내지 심지어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어떤 신앙적인 영역을 따로 우리가 설정해 둔다고 하는 것이요. 또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 삶이 뭐 다, 그냥 적당히 돌아가더라도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뭐 선교 여행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이제 설정하고 그것이 나의 영역이라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선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영혼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눈 어떤 고난과 인내,
이것을 뭐 나한테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참아내고 내 재정적으로 돈이 없어 그걸 참아내고 이런 것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언권,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연줄이 없는 사람들, 없는 이제 어, 사회가 되도록 힘쓰는 데서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아내는 중에 어떤 끈질김 어, 또는 어떤 우리의 캐릭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내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희망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아버지가 자녀로 이미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한 영광된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이 영광된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또 고통을 당하는 저희를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서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품은 이 소망과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겪어나가는 이 어려움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